레위기 16장 전체 본문을 통해 속죄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레위기 전체의 주제는 거룩입니다. 이 레위기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앞부분은 1장부터 16장까지인데 거룩한 예배에 관한 것이고, 이 뒷부분은 17장부터 27장까지인데 거룩한 삶에 관한 겁니다. 오늘 설교 본문인 16장은 이 거룩한 예배를 다루는 전반부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예배를 위해서 속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속죄는 삶과 죽음을 결정합니다. 속죄는 구원과 심판을 결정합니다. 오늘 본문인 레위기 16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음은 그때 주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다. 너는 너의 형 아론에게 죽지 않으려거든 보통 때에는 휘장 안쪽 거룩한 곳 곧 법궤를 덮은 덮개 앞으로 나아가지 말라고 일러라. 내가 구름에 휩싸여 있다가 그 덮개 위에서 나타나기 때문이다. 휘장 안쪽 법궤가 있는 곳은 지성소입니다. 영어로 The Most Holy Place라고 되어 있죠. 가장 거룩한 장소인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는 그 지성소에는 대제사장 아론만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조차도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들어갈 때 모습을 출애굽기 28장 33절이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이 길게 치마처럼 늘어진 대제사장의 옷 끝에 방울이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움직일 때마다 방울 소리가 들립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온전히 회개하지 않고 들어가면 죽었습니다. 제사장이 죽으면 방울 소리가 멈춥니다. 방울 소리가 멈추면 제사장의 몸에 이미 묶어놓았던 밧줄을 밖에서 끌어당겨 지성소 밖으로 꺼냈습니다. 구원을 위해 일하는 제사장이 심판을 당하는 것은 비극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비극을 막기 위해 제사장에게 먼저 너 자신을 위해 제물을 바쳐라 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3절 말씀 오늘 본문조 레위기 16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아론이 거룩한 곳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솥대 가운데서 수송아지 한 마리를 골라서 속죄 제물로, 순양 한 마리를 번제물로 바쳐야 한다. 자신의 속죄를 위해서는 숫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바치고, 자신의 헌신을 위해서는 순양 한 마리를 번제물로 드려야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속죄에는 희생, sacrifice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그냥 넘기시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이 죄에 대한 sacrifice,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죄인을 대신해서 속죄 제물로 숫송아지를 죽이는 겁니다. 바치는 겁니다. 그리고 속죄를 받은 이후에는 하나님을 위해서만 살겠다는 헌신을 다짐하는 의미로 순양을 바쳤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대제사장은 자신을 위해서 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위해서도 속죄 제물을 바치게 됩니다. 7절을 제가 읽고 8절을 함께 읽습니다. 또한 그는 순염소 2마리를 끌어다가 회막 어귀에 주 앞에 세워놓고 그 순염소 2마리를 놓고서 제비를 뽑아서 주에게 바칠 염소와 아사셀에게 바칠 염소를 결정하여야 한다. 순염소가 2마리가 있었죠. 한 마리는 주님을 위해서, 여호와를 위해서 바칠 염소, 또 하나는 아사셀에게 바칠 염소를 결정해야 합니다. 2마리 중에 어떻게 결정할까요? 제비 뽑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마리는 여호와를 위해서 바치고 또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내보낸 겁니다. 성소에서 잡은 염소는 죄값을 치르기 위해 제물로 바쳤습니다. 다른 한 마리는 죄를 멀리 떠나 보내기 위해서 광야로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성소 안에서 잡은 염소는 죄의 심판을 대신하는 속죄, 어톤먼트를 위한 것이고, 광야로 보내는 다른 염소는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떠나는 회개, repent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각 속죄와 회개를 의미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 속죄와 회개를 동시에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내 죄값을 대신 치르민 속죄인 동시에 예수께서 나를 죄의 세력으로부터 멀게 하는 회개의 의미를 갖는 겁니다. 이 대속죄일에는 이 두 가지 일을 한 겁니다. 하나는 죄로 인한 오염을 씻어내는 속죄 사역, 또 하나는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는 회개 사역을 한 겁니다.
성소에서 제물로 바쳐진 염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죄의 오염, 죄로 오염된 그 오염을 씻어내는 속죄 역할을 하고, 성소 밖 광야로 보내어 못 돌아오게 되는 염소는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완전히 끊어지는 회개, 진정한 의미의 회개를 의미한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9절과 10절이 이렇게 묘사합니다. 9절을 제가 읽고 10절을 같이 봅니다. 아론은 주의 몫으로, 여호와의 몫으로 뽑힌 순염소를 끌어다가 속죄 제물로 바치고, 아사셀의 몫으로 뽑힌 산채로 주 앞에 세워두었다가 속죄의 제물을 삼아 빈들에 있는 아사셀에게 보내야 한다. 빈들은 개역 개정판은 광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사셀은 뭐를 의미할까요? 아사셀은 염소라는 의미의 아즈와 보내다라는 의미의 아살이 결합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광야로 보내진 염소라는 게 아사셀의 의미인데, 그 아사셀의 염소가 또는 아사셀을 위한 염소가 빈들, 광야로 보내졌습니다. 광야는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사탄이 거주하는 장소라고 여겨졌습니다. 출애굽 1세대가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죽었습니다. 40년이 지난 뒤에 출애굽 2세대만이 광야를 벗어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이 광야에서 사탄에게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시험에 실패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사셀 염소를 광야로 내보내어 죽게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이 광야보다 더 위험한 곳,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는 속죄함을 받았습니다. 예배 때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음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가 모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모일 수 있는 근거가 이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아사셀을 위한 염소가 광야로 내보내지는데요, 그때 예식이 있습니다. 21절을 제가 읽고 22절은 같이 봅니다. 살아있는 그 순염소의 머리 위에 두 손을 얹고 이스라엘 자손이 저지른 온갖 악행과 온갖 반역행위와 온갖 죄를 다 자백하고 나서 그 모든 죄를 그 순염소의 머리에 씌운다. 그런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 사람의 손에 맡겨 그 순염소를 빈들로 내보내야 한다. 그 순염소는 이스라엘의 자손의 온갖 죄를 짊어지고 황무지로 나간다. 이렇게 아론은 그 순염소를 빈들로 내보낸다. 염소에게 안수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한 손만 얹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두 손을 얹는 겁니다. 한 손을 얹는다는 것은 이 염소와 또는 이 양과 내가 동일시 아이덴티피케이션을 이루는 겁니다. 그런데 두 손을 얹는다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의 죄가 염소에게로 또는 양에게로 다 전가된다, 트랜스퍼 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사셀 염소에게는 두 손을 얹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의 죄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제사장이 대표로 고백할 때 온 이스라엘의 죄가 다 그 염소 한 마리에게로 트랜스퍼, 전가되었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그 염소를 데리고 광야로 갔는데 그 순염소가 그 죄를 짊어지고 간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은 왜 오는 것일까요? 심판은 죄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은 무지와 고집 때문에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고 사도 바울은 그의 제자 디모데에게 명령했습니다. 속죄는 물론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그 속죄를 얻기 위한 회개는 사람인 내가 해야 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그 은혜를 늘 묵상해야 합니다. 내 삶은 고단하고 힘들지만, 여전히 내가 죄에 시달리고 넘어지지만 그 사죄의 은총의 주님 안에 들어갈 때 우리에게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도 영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영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주신 기회가 몇 번이나 있을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인생을 화살처럼 빠르다고 사람은 말합니다. 그런
화살처럼 빠른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 변함없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은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사실 우리가 모든 면에 완전하기가 힘든데 가장 완전하기가 힘든 것이 바로 돈입니다. 돈에 대한 태도를 우리가 바꿀 수는 있습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고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가서 나눠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것은 율법사에게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너무나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면서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 우주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있으라라고 명령하셔서 있게 됐습니다. 근데 인간만큼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존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름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언제 떠날지 모르지만 숨을 거두는 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름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는지 귀 기울여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행복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생이란 무엇인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인생이 무엇인지 알려고 하면 자신이 누구인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인생과 자신에 대해서 깨달아 알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묵상하고 공부해야 합니다. 노력 없이 행복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노력 없이, 기도 없이 내가 누구이고 내 인생이 무엇인지, 내 삶이 무엇인지, 내 삶에 주어진 아픔과 고통의 의미가 무엇인지, 내 삶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도전과 비전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기를 포기하면 날마다의 삶에서 돈 벌고 먹고 자고 하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다람쥐 쳇바퀴 같은 삶만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국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행복은 찾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소유가 존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존재인 우리가 우리의 소유를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돈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간을 나눠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닫아놓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우리의 마음을 나눠줘야 합니다. 나도 외롭고 힘들지만 나보다 더 마음을 닫아놓고 외롭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마음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행복은 소유가 아닌 존재에 달려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존재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창조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진 소유는 언제든지 잃어버릴 수 있고 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내가 가진 소유보다 나 자신, 내 존재가 더 중요하고 이 존재는 관계를 통해 완성되어 갑니다. 나 스스로 고민하고 애써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주변의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어가느냐에 따라서 내 존재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돈 때문에, 돈을 버는 일 때문에 사람을 잃는, 관계를 잃어버리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돈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의 몸입니다. 돈을 위해 몸을 해치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돈보다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이 있고 섬길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이 가장 소중한 복입니다. 일이 축복이에요. 내 주변에 내가 늘 손길이 가야 하고 내가 마음을 써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때로는 힘들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그 사람들의 존재가 바로 나에게 가장 소중한 복입니다. 내게 주어진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내 주변의 사람을 섬기다 보면 돈이 따라오는 것인데 이게 바뀌어져서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섬기다 보면 주인과 손님이 바뀌어버리는 주객전도가 일어나고 맙니다.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의 전능함은 천지만물, 온 세상의 것들을 다 상품으로 만든 겁니다.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우리가 물을 사서 먹을 줄은 몰랐습니다. 근데 또 우리가 불과 1, 2년 전만 해도 공기를 사고 팔 줄은 몰랐습니다. 근데 지금은 탄소 배출권이라는 공기에 대한 권리를 기업들이 사고 파는 시대가 됐습니다. 결국에는 사람의 생명도 사고 파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관계도 사랑도 돈으로 사고 파는 시대로 이 자본주의 시대는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돈이 모든 것을 다 지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돈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사랑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심으로 내 죄값을 다 치르셨기에 속죄가 완성됐습니다. 우리는 그 속죄의 은혜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구원의 길이 되시고 우리는 예수의 사랑의 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통해 구원에 이르고 예수는 우리를 통해 그분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실천하실 수가 있습니다. 죄는 노력하는 사람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 사람, 더 많은 죄를 짓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죄가 회개하는 사람은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무능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죄가 절대로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회개는 내가 인생을 주관할 때 생기는 무질서함, 혼돈의 상황으로부터 주님이 내 인생을 주관해 가시는 질서의 세상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성령이 운행하심으로 혼돈의 세계를 창조의 질서로 바꾸셨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혼돈에 가득한 우리의 영적 생활을 구원의 질서로 바꾸셨듯이 우리가 날마다 삶에서 부족한 삶이지만 회개하는 삶을 살 때 혼돈스러운 내 삶이 순종의 생활로 바뀌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인간 제사장이 이스라엘을 대표해 죄를 아사셀 염소에게 다 전가했습니다. 그리고 정한 사람이 아사셀 염소를 광야로 끌고 가서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절벽 안으로 떨어뜨립니다. 악을 달래는 행위가 아니라 악의 근원에게 악을 돌려보내는 일이었습니다. 예수께서도 우리를 위해 아사셀 염소가 되어서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지옥에까지 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아 그 지옥에 버리시고 그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심으로 죄값을 치러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3절을 보면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의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성소 밖 광야로 내보내진 아사셀 염소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성문 밖으로 나가 골고다 언덕에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시편 102편 12절을 보면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악을 우리에게서 멀리 치우시며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그 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없는 것으로 멀리 치워버리셨습니다. 아사셀은 죄의 근원으로부터 죄의 근원으로서의 광야의 마귀의 전적인 멸망을 의미합니다. 백성의 모든 죄를 우리의 모든 죄를 그 아사셀 염소에게 전가하여 접근하기 어려운 땅으로 보내버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하셨기에 우리가 더 이상 우리의 죄로 인하여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죄값을 치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행한 날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이었는데 그날에 어떤 일을 했는지 오늘 보면 29절과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9절을 제가 읽고 30절을 함께 읽습니다. 다음은 너희가 길이 지켜야 할 규례이다. 일곱째 달 그 달 10일은 너희가 스스로 고행하는 날이니 아무 일도 하여서는 안 된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이거나 너희와 함께 사는 외국 사람이거나 다 지켜야 한다. 이날은 너희가 죄를 속하는 날, 너희가 깨끗하게 되는 날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지은 온갖 죄가 주 앞에서 씻기는 날이다. 대속죄일은 주인만 아니라 종도, 남자만 아니라 여자도, 어른만 아니라 어린아이도 모든 사람이 다 참여해서 완전한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이 속죄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카파르인데요. 자국 같은 것을 문질러서 제거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빚을 갚아서 없애다, 값을 치러주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사셀 염소에게 안수하여 이스라엘의 죄를 넘긴 것처럼 우리 죄를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에게 덮어 씌우셨습니다. 우리의 속죄는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몸이 부서졌습니다. 그분이 온몸의 피를 다 흘리셔야 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에게조차도 버림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주님은 속죄를 값없이 주시지만 그 주님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가기 위해 우리를 깨고 부수고 빚어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다 치르셨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에 왜 고난이 있는가? 그 고난은 죄값 때문에 오는 고난이 아닌 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기 위한 고난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완벽하기에 이제 대속죄의 일은 반복될 필요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을 보면 단 한 번에 그분이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는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서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 사탄은 우리의 죄를 고소할 근거를 모두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시편 32편 7절은 이러한 은혜를 이렇게 찬양합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 나를 재난에서 지켜주실 분,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니 나는 소리 높여 주님의 구원을 노래하렵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은 이렇게 찬양합니다. 그는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을 단 한 번의 희생제사로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충분한 사람이 다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처벌의 장소를 용서의 장소로 바꾸셨고, 용서의 장소를 가르침의 장소로 바꾸셨고, 가르침의 장소를 변화의 장소로 바꾸셨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가 이제는 용서의 자리요, 가르침의 자리요, 변화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바꿔가 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종착역만이 아닌 출발역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죄가 다 끝났다는 면에서는 종착역이지만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출발역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출발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에 나아갑시다. 그래야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힘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우리의 회개는 이제 1년에 한 번 고난 주간에만 하거나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순간 해야 합니다. 사실 회개라는 것은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모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접 기도할 때만 필요한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는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깨달아야 할 진리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누려야 할 생명입니다. 여러분, 회개란, 속죄란 이제까지는 주님을 수단으로 대했는데 이제는 주님을 목적으로 대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악인이란 죄를 짓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지 않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맡겨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여러분의 삶을 날마다 에워쌀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32편 10절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악한 자에게는 고통이 많으나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한결같은 사랑이 넘친다. 변함없는 그 한결같은 사랑이 있는 게 아니라 넘친다고 하는 겁니다. 마음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눈빛과 내 표정과 내 영적인 것을 통하여 넘쳐나는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하여서 한결같이 신실하게 무조건적으로 여러분의 삶에 이미 주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하심으로 우리의 죄에 대한 처벌은 영원히 끝났고 우리에 대한 사랑은 영원히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처벌이 영원히 끝남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영원히 지속되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 일도 장래 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을 살아가면서 한번 이렇게 적용해 보십시오. 숨을 깊게 3초 정도 들이마시면서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 감사합니다. 그 마신 숨을 한 3초 정도 길게 내뱉으면서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주님 사랑합니다. 그리 할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속죄 제물이 되시고 아세셀 염소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풍성히 채워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주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오며 예배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이 놀라운 은혜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차고 넘쳐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세이 행하실 주를 바라보리라. 주 너를 보시고 너 붙드시리.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시고 너 붙드시리.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주의 자녀라.